20년 11월 9일 월요일 은혜농원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까지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워낙 비중이 있는 말씀이고 내용도 중요해서 좀 긴박했던 3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산상설교의 본문을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8장 넘어오니까 이제 오르막길은 다 올랐고 이제 내리막길이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조금 긴장이 풀리는 느낌도 있고 좀 본문이 좀 이렇게 느슨하게 진행된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조금 말씀도 묵상하고 그랬었는데 여전히 마태복음이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에게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 흥미는 식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주목하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저절로 탄성이 지어질 겁니다.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8장까지인가요? 자꾸 까먹는데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은 아마 28주간이 걸릴 건데 반년이 넘어가겠죠.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촬영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입니다. 벌써부터 조금 힘이 들기 시작하고요. 이 추운데 이렇게 하우스에 와서 이제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것이 지금은 가능한데 앞으로 가능할지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 주일날 설교 시간에 했는 것을 촬영하다 보니까 조금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어떤 사생활적인 측면도 건드려야 되고 그런 이야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공적으로 드러내놓기가 쉽지 않아서 따로 촬영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촬영할 장소와 시간들이 허락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의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저의 마음가짐이 갈수록 힘들어지네요. 그러니까 이 흥이 안 나고 자꾸만 이 낙담을 해요. 낙담을 하고 조금 의기소침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을 보면서 나무를 보고 세밀하게 보는 거를 많이 이렇게 훈련 받아 왔고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숲을 보는 시각이 많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늘도 한번 숲을 보는 것을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한번 보는 방법으로 순서를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이 8장은 9장과 같이 한 덩어리입니다. 8장 9장 전체가 한 덩어리고 거기에서 이제 10장은 8, 9장의 확장편이고 그리고 11장에 들어가서 이제 8, 9, 10장의 이제 의미를 갖다가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8, 9장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치유 사역하는 장면들이 집중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른 마태복음 28장 중에 다른 부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치유 사역하는 부분이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씩 나옵니다만은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 8, 9장입니다. 이 8, 9장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10장에서 한번 봅시다. 10장에는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합니다.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권능을 주시고 그렇게 이제 고치라 하는 내용이 10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의 치유 사역은 나오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안에서.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런 사역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치유 사역을 소개하기가 이 스토리상 맞지 않는다고 보아서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가르치는 것을 이제 10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8, 9장의 그 내용들을 한마디로 이제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8장 17절입니다.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진 모습을 이 8, 9장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제자들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8장 17절과 이렇게 인클로저를 이루고 있는 결론 부분이 9장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이 구절들은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죠. 그죠? 앞에서도 한번 제가 소개시켜 준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이 이제 8, 9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실제 액션을 취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모든 액션들을 다 취하는 것이 왜 마태가 소개시켜 주느냐 하면은 그것이 이제 11장 5절에 나옵니다. 11장 5절에는 어떤 내용이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오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누구죠?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유명세를 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이때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메시아냐고 이렇게 묻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말이 11장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동문서답 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해라.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해라 하니까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나중에 11장 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들입니다. 회복된 나라,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징조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잘 배워가지고 이런 것들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증거를.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그래 맞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자기가 오실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있음을 증거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이제 8, 9장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맹인이 고쳐지고 못 보는 자가 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또 뭡니까 문둥병자가 낫고 난병한 자 낫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바로 8, 9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8, 9장에서 마태는 소개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8, 9장, 10장, 11장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조금 이제 나무를 한번 봅시다. 8장에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8장에는 한 4가지 정도의 치유 사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고,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되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되고, 네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다른 에피소드도 나오죠, 그죠? 예. 그런 다른 에피소드는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요거 네 가지 정도의 치유 사역을 갖다 제가 한번 말씀, 9장에도 계속 치유 사역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이제 요걸 이제 한번, 하나하나 한 케이스 한 케이스 한번 살펴봅시다. 8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순간입니다.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산상수훈, 상수훈, 산 위에서의 이제 설교를 하시고 이제 설교가 마쳤다고 얘기하는 거죠. 장면 전환용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하는 걸 봐서는 예수님이 이미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여러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는 그런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시에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유대교의 법칙에 의하면은 사람이 사는 동네에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격리되어 있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만 격리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유배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세오경에는 물리적으로 격리해놔라고 얘기하지만은 사회적으로 격리하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요. 근데 이제 유대교에 와서는 이제 이 나병 환자를 갖다가 완전히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데까지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사람 가까이 오면, 마을에 가까이 오면은 돌 던질 만한 거리 이상으로 가까이 오면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나병 환자를 쫓아내게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대교의 습관인지 유대 사회의 습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일들이 그 사회에 있었죠.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이례적인 상황이죠. 거기 와서 이제 절하고 예수님에게 절하기까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사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에게 왔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에워싸고 있는 예수님에게 나왔다 하는 사실은. 근데 이제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제 뭐 이제 유대교의 제사의식 모세의 율법에서 이제 그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의 그 정결 규례대로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그 나병 환자가 왔을 때에 치유되던 역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나병 환자에 굉장히 예수님께 대한 강한 신뢰감이 있다는 거죠. 가까이 나아갔을 때 자기를 돌로 치지 않을 것이며 자기를 치유하여 주실 것이라 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아마 변장을 해야 되지 나병 환자임을 숨겨서야지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와가지고 자기의 나병을 싹 군중 몰래 보여주었겠죠. 그랬을 때에 자기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에게 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가 이제 5절에서 몇 절까지 갑니까? 13절까지 가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백부장은 이제 로마 군인의 백부장 초급 장교이죠.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 그 이방인은 유대인과의 상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이 유대인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외부인을 상종하기를 굉장히 싫어하죠. 특히 이제 아마 로마의 군인이라 하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이제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식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죠.
그거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만은,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그 불경한 사람, 그러니까 뭐라 하나, 신앙이 없는 사람, 그래서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기까지 하는 그런 정도의 심각한 그 규율 위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을 중풍병으로부터 고쳐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오는 것이 금지된 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주여 내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해도 자기 하인이 낫는다고 이 백부장은 굳게 믿고 있었죠. 저 뒤에 구장에 가면은 자기 집에까지 초청을 하는 관리가 있습니다. 관리는 아마 뭐 서기관 정도, 서기관보다 약간 아래 단급의 이제 그 성전 어떤 뭐 관리인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집을 초청하지도 못하고 말씀만 하라 그러면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또한 굉장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울며 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자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잘 못 들어오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게 사실 그 우리가 한 번 더 환기시켜야 할 거는 이거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전도서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 자격지심이 생길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본문 읽으면 또 의미가 다르게 한번 느껴질 겁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 하는 건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장모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다른 분들의 좀 설교나 뭐 주석 같은 거를 참고해 보니까 뭐 좀 쓸데없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쓸데없는 얘기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뭐 읽어보면서 뭐 이렇게까지 뭐 페이지를 하려 하면서 적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모라 하면은 그 부인의 어머니인데, 그러니까 장모가 할머니가 사위의 집에 지금 병치레 하러 왔다는 겁니다. 조금 특이한 상황이죠. 유대는 우리나라보다 더 남성 중심, 부계 중심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도 여성들의 인권이나 생활상이나 사회적인 역할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더 할 정도죠. 우리는 뭐 보통 요즘 아랍 세계를 보면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그것만큼 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심했다고 보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장모가 사위의 집에서 열병 누웠다 하는 것은 조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례적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장모가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궁색했다도 아니고 뭐랄까나 이 환경이 어려웠다는 거죠. 아들이 없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아들이 형편이 멀리 있거나 형편이 여의찮거나 그래서 사위 집에 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코너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모도 굉장히 그 어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자라는 것 자체가 그렇고, 그 다음에 남편이나 아들에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그럼 굉장히 이제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가
열병이 앓아누워 있다가 예수님이 들어와서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 하는 거는 이제 그 제자들의 무리에 그 뭐라 합니까, 이제 그 한 팀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건데, 이제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케이스 나병 환자와 두 번째 케이스 백부장의 하인을 거친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나 하면은 이 치유 사역에 있어서 치유를 받는 사람들의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8, 9장에서 치유 사역이 진행되면서 중요한 그 테마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작동한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23절에서 27절까지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주무시고 파도가 일어날 때에 이제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무서워하면서 막 예수님이 깨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른 데서 백부장한테서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으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은 12제자가 다 아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여러 당파가 있겠지만 다 유대인인데, 이 다 유대인인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 백부장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고, 물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후 이제 성령이 오시기 전의 상태이긴 하지만은 좀 이러한 대조가 상당히 조금 그 눈길을 끌죠. 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믿음이 그 중요하다는 사실들이 8, 9장에 보면은 보이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부터 이제 보면은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다라 지방에 가다가 이제 그 무덤 사이에서 나와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귀신을 갖다 돼지떼에 들여보내가지고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이제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나왔다 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조금 더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묘지 하면은 이 봉분이 볼록볼록 섞고 이제 잔디가 쫙 깔려 있는 그런 그 공동묘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하면 그 봉분 사이에서 뭐 나왔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무덤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전부 이제 그 토굴이라 하기도 하고, 굴 속에 이제 시체를 넣어두죠. 공동묘지라 하는 건 그 굴이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그 땅은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닌 그런 토질입니다. 딱딱하기로는 뭐 곧채고 딱딱한 돌인데 깎으면 깎이는 돌이죠. 손쉽게 깎이는 돌이죠. 퍼석퍼석한 돌. 그래서 이제 시체를 갖다가 그런 굴을 갖다 깎아 가지고 그런 적당한 돌 같은 걸 깎아가 그 안에다가 이제 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체를 넣어두죠. 우리가 뭐 카타콤 같은 사진들을 보면은 그런 굴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카타콤의 굴들을 연상하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규모는 아니겠지만 아마 그런 정도의 어떤 그 공동묘지가 있겠죠. 그러면 그 무덤 사이에서 귀신이 지냈다 하는 말은, 귀신 들린 자가 지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묘지가 그 시체가 들어있는 굴 같은 것들이 그들의 집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체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 시체들과 같이 산 사람이 시체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도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이 귀신 들린 자인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길로 이제 그 길로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워낙 사나워가지고, 귀신 들린 데서 사나워가지고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귀신 들린 자가 아니고 이제 귀신이 그 사람 몸에 깃든 귀신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귀신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식적으로 그 이야기하는 이 가다라 지방의 그 사람의 몸에 깃든 귀신이 처음입니다. 저 앞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시험할 때, 귀신 시험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런 가정 형태로 나왔을 뿐인데 여기서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8장에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지칭하는가 한번 살펴보면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 보고 주여 로드라고 얘기했고 8장의 백부장도 주여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제 서기관은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25절에는 제자들도 예수님 보고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주여 하는 거는 그냥 그 당시 사회에서 보편적인 그 존칭이나 존경하는 호칭입니다. 뭐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대접했는데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대놓고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귀신의 고백을 잘 딱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하는 것도 이 책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지켜보던 백부장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죠. 마지막 장입니까? 마지막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이 귀신의 고백도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 들린 자 얘기를 마저 한번 해봅시다. 그 귀신들이 예수님이 이제 쫓아내니까 이제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다 몰살해 버리죠. 이 돼지는 유대교에서 이제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종교적으로 불결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사실 뭐 종교적이 이전에 위생적으로 굉장히 불결해가 돼지고기는 굉장히 잘 기르지 않으면 기르지 않고 잘 요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기생충으로 인해서 불결합니다. 요즘도 다른 교파들 여러 교파들 중에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 교파도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불결하기 때문에 안 먹는데 이제 종교적으로도 이제 불경하다 해가지고 안 먹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요즘 아랍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 돼지떼를 갖다가 가축으로 샀다는 그 마을은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인도에서 소를 키워가지고 소를 가축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만 아마 그 정도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 마을에 그렇게 가지고라도 돼지떼를 키웠다 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마을이다. 그리고 이제 국내지책으로 아마 돼지떼를 키워가지고 아마 로마인이나 헬라인 정도에게 이제 유대인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팔았겠죠. 그런데 그런 마을에서 예수님이 돼지떼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귀신들이 들어가가.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자기 산업이 완전 망했고 그 사람이 선지자급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고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지 마세요. 떠나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오면은 다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옛날에 우리 조선 구한말 일시대 그리고 해방 직후에 시골에서 그랬습니다. 시골에 교회가 잘 들어섰는데요. 곳곳마다 마을 곳곳마다 교회가 막 들어서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마을 곳곳마다 무당이 있었어요. 마을 곳곳마다 무당이 한 마을마다 한 무당 이상씩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무당이 교회가 들어서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들어서면 무당이 자기가 서 있을 입지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자기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그래 했는 거죠. 이 가다라 지방이 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 막 저기 사마리아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라고 환영했잖아요. 근데 이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내어 보냈습니다.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생계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나가고 있겠지만 생계를 위해서 내 직장 현장에서 돈 버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슬쩍이 숨겨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돈 벌려고 하니까 조금 사기도 약간 쳐야 되겠고 거짓말도 약간 해야 되겠고 뻥도 좀 쳐야 되겠고 사람도 조금 구박도 해야 되겠고 임금도 좀 뺏어 나가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돈 벌려고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경제적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죠. 자, 이제 8장의 이야기는 대충 흘렀습니다. 나무를 보니까 사실 뭐 그렇게 큰 어떤 그건 없어요. 뭐 재미도 없고 뭐 이 나열식으로 되어 있고 반복적인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느낌도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에피소드를 보면은 뭐 재미있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각각의 에피소드가 계속해서 반복되니까는 조금 지루한 면도 있지요. 한 문단을 건너뛰었는데요.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22절은 이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저는 언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막 무리가 몰려오니까 그 무리를 피해 가지고 이제 강 건너편으로 딱 가려고 하니까 한 서기관이 나는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서기관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 해당의 가장 중요한 직책,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꼬였습니다. 이 서기관은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의 대소서 같은, 그런 것들고, 일들을 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는 어떤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꽤 종교계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알아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자기 아버지 죽었으니까 장사하게 가려고 하길래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대조를 이루고 대꾸를 이루고 있죠. 왜 이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요 사이에 팍 들어왔느냐 하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저도 좀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18절에서 22절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좋은 게 좋다고 오는 사람 말리지 않고 가는 사람도 말리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오고 싶어도 못하고 가고 싶어도 못 가도록 예수님이 아주 주도적으로 이렇게 제자들을 이끌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이 8장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의 구조는 굉장히 탄탄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조가 굉장히 엉성해요. 굉장히 엉성해가지고 비빔밥 같은 구조입니다.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막 뒤죽박죽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그 구조가